세상에는 중요한 일마다 그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사람도 핵심 멤버가 있고 또 그 모든 비밀과 그 속에 있는 핵심을 아는 그런 사람들, 또한 어떤 제품이나 어떤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IT 산업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러한 핵심적인 그 기술만큼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그 가운데에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넘나드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그 음식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과 같은 그 핵심적인 것은 그 속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이 핵심, 이것을 우리에게 감추었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을 성경의 핵심이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핵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이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을 방황하거나 신앙생활에 절대로 유리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축도의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모든 중심을 누구에 두며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여,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자들을 교통하시며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어야 하고 그 중심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그 힘의 그 원동력이 그 앞에 응원하는 사람들, 자기들을 바라봐주는 관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음악회를 나가더라도 자기의 노래를 들어주고 자기의 연극과 이거를 바라봐주는 청중과 관중들이 자기에게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중심과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편에는 누차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피난처요 바위요 나의 구원의 칼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요새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원천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요 성령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육체로 나타났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오죽하면은 AD와 BC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준으로 하여 예수 오시기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 오시기 이전과 또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 오신 그때를 역사의 시작으로 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오시기 이전과 예수 오신 이후로 역사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여러분 자신의 삶이 전환점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세 가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몸으로 사는 육신의 삶. 두 번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인 삶. 그리고 세 번째 삶은 우리가 육체의 모든 수명을 마감할 때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비밀에 대하여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결단코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초등학교에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가 있는 것이고 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이 모든 단계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모든 것을 과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거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을 다한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차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의 힘 다해서 선한 일을 행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행을 행하고 모든 충성된 일을, 그건 자기 일을 하는 것뿐이고, 구원이 만약에 충성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갈보리에서 그를 죽이시는데 내어줬겠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그 가운데에 눈을 가리우시고 왜 침묵하셨겠어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밖에 없으니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그 가운데에 3일 동안에 침묵을 하시더니 그런 말미암아 예수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의 피의 값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믿고 소유하고 정말 그 안에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능력 주시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능력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자기 능력 가지고서 그리고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우린 5,000년이 지나더라도 예수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사형수들이 전도를 받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수대 앞에 서서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찬송을 부를 때에 많은 찬송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자기 자신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의지,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사셨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저 영적으로 구원만 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처럼 율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방법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서로의 에티켓이 있고 서로가 지켜줘야 할 법이라는 게 필요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그 자체를 율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그런 예의가 법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가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밟고 발등상되게 하는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이 이 땅에 사신 그 사심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대하여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눈도 노랗고 머리도 노랗고 눈이 파랗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뭘 먹고 사나? 또 어떻게 자는가? 이게 궁금해서 굉장히 그래서 예배 끝나고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 뭘 먹나. 그리고 잠잘 때도 문 뚫어가지고서 어떻게 자나. 이걸 쳐다보고 했더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그렇게 조금만 틀려도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핵심과도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주님의 사신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삶이 주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주님같이 비우고 주님같이 낮추고 주님같이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주님은 이렇게 사셨고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드럽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마음이 있는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요단강이랍니다. 지구상에서 우리가 해발 몇 미터라고 하는 것처럼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이스라엘의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 침례받으시고 그 가운데에 낮아진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죄인과 세리의 친구들이라고 말할 만큼 빌라도와 밥 먹은 적 없습니다. 헤롯과 친구한 적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낮은 자들과 나병 환자와 그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선동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은 아주 낮으신 자기를 비우신 분이라고 했어요. 본문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거는 뭔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과 한 몸이시라는 거예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고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진데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비우기보다는 채우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채웁니다. 내가 속에 가지고 있는 것 더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굶주려서 조금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보다도 99가마에 쌀이 있어도 100가마 채우려고 하는 마음과 이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짐승들 보더라도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게요.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맹수가 막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막 얼마나 무섭게 달려들어서 그 먹이를 잡고 뜯어먹는 걸 보면 굉장히 잔인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맹수도요, 배부르면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배부르면 지나가도 그렇게 보더라도 전혀 안 쳐다보는데 사람은 배불러도 쳐다보고 다 잡아먹고 다 냉장고다 챙겨놓더라도 썩어서 그냥 다 버린 한이 있어도 다 갖다 챙겨요. 그러니까 짐승들 가운데 오래 사는 그런 짐승들 위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해부해 보면은 70%밖에 채우지 않은 게요. 사람은 120% 채우고 말이요. 어떤 애가 막 울더래요. 왜 우냐 그러니까 양쪽 손에 감자를 들었는데 입에다 넣고 왜 우냐 그러니까 잡을 손이 없어서 운대요 하듯이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라는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두 번째가
낮추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어느 순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됩니다.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목동이었다고 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내가 양을 키웠던 목동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비밀을 압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돌을 옮겨 넣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살리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치시는 건 주님이 하지만 손을 내밀는 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침을 뱉으시고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눈에다 바르십니다. 거기에 대하여 주님이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지만 신람못에 가서 씻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걷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시지만 내가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건 내 힘에 의하여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우면 주님이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낮추면 주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높이셔야 그가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만이 아니라 세상 사는 모든 원리 가운데도 똑같이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학교에도 보면은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쟤는 성공할 거야. 판에서 1, 2등 하고 이렇게 엄청난 아이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쟤는 최고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최고가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올라가게 돼 있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중간만 있고 사람들에게 묻혀 있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막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그전부터 다 가서 아부 떨고 전부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미리부터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는 누가 압니까?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무슨 일을 하고 집에 있는 그런 헛간에서 일을 하고 헛간에서 잠을 자고 했던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그 헛간에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마음의 주인도 들었는데 그런데 자기 딸하고 눈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사귀려고 하는 그 가운데에 좋아 지내는 모습을 보고 당장에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내쫓았는데 수십 년 지난 후에 헛간을 거기를 이렇게 보수하고 치우다 보니까 거기에 그 청년이 이름을 써놨는데 이름이 가필드라는 거예요. 대통령이에요.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자기의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러한 아주 밑바닥 인생으로 봤는데 그가 대통령이 될 줄은 누가 압니까? 세상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대하여 정말 결론적인 것은 성공과 행복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운데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마귀는 오직 자기를 높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심성 자체가 이사야서 14장 12절,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땅에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찍혔는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엄청난 그런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 교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항공산업의 잘기가 얼마나 그것이 굉장히 아주 호평을 받고 많은 사람이 세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떨어집니다. 도요타라고 하는 세계 시장을 주름 잡았던 그러한 자동차 산업이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어떤 때는 막 리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구도 내가 최고다, 내가 높다,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장자를 멸하셨던 출애굽의 일은 아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싹을 끝내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가정을 전체를 지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매를 드리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는 것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1등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2등과 3등으로 사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만 맞다는 거예요. 나만 신령하고 나만 거룩하다는 겁니다. 나만 계시받고 나만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아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적인 모든 것들, 아니 한국만 하더라도 그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전부 일치해버리고 오직 나만 옳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이단의 특징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나도 그 속에 들어있는 자라고 하는 겸손함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인정하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우린 행복은요, 마음을 비우는 데 있고요, 낮추는 데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런 자 같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이 달을 다 채우고 10달을 채워서, 한국식으로는 10달이고 서양식으로는 9달인데 그렇게 채워져서, 그래서 난 것이 정상이지만은 미리 그걸 달수를 다 채우고 나지 못한 자 같은 자가 바로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부족한 듯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한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습니다. 제 교만하구나, 한번 해보도록 그냥 두어라 하고 하나님이 그 후에 그냥 아주 간섭하지 않고 관심도 안 두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요, 아내보다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남편보다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저 부모 밑에서 그저 부모님을 능가할 수 없으니 그 은혜로 산다,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행복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약하다고, 부인들도 말이요, 사랑받으려면 남편 앞에서 약한 모습을 해야지. 아이고 나 못해요 하면서 약하다고 해야 보호도 하고 사랑도 받는 거지. 예, 남편 늦게 퇴근했다고 앉아 일어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래가면서 기합 주고 그냥 소 때려잡듯이 그냥 다 때려잡고 그냥 그 가운데, 우리가 집에 마당에 뱀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어머머, 뱀 들어와서 어머머 어떻게 해서 남편 불러야지. 내비둬 내가 다 할게. 내가 그냥 뱀 잡아가지고 메시애리고 말이야, 그냥 목을 꺾어버리고 남편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약한 모습에 대하여 함께 그 가운데에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요, 부인을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부인이 남편을 돕는 배필, 둘이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에요. 그가 부족한 거를 내가 채우고 내가 부족한 거를 그가 채워가며 사는 겁니다. 내가 월등히 낮고 내가 손해본다고 하니까 억울하네, 뭐하네, 속았네, 어쩌고 이러지만 그거는 행복의 열쇠가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거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으로 나를 낮출 때 은혜 되는 거예요. 낮추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은혜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연쇄살인범으로 유명하죠. 그 사람이요, 자기 아버지가 도박에 손을 대고 그렇게 아주 폐인된 삶을 살고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그 부인을, 그냥 어머니를 구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품이 잔인해져 버렸다는 게요. 그 마음속에 아주 잔인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강우순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겉모습 보일 때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거기 어떤 그 글을 보면 말이요, 강아지, 개를 데려다가 50마리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전혀 그 마음속에는 가책도 없고 전혀 그런 거예요. 아주 이미 그런 것들을 왜? 그 속에 잔인한 성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신창원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그걸 용서하지 않고 그런 소년원에 넣어서 아주 그 가운데 악마가 되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으로 푸는 겁니다. 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법으로 푸는 건 밑바닥을 칠 때에 마지막 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구호단체에 가서 거기서 그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 소녀 시절에 그가 아사 직전에 있을 때 구호단체에서 와서 그들로 인하여 살았어요. 그 마음에 결단하기를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대사가 되고 나는 그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라고 서원 같은 결단을 합니다. 그가 말한 말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친절한 말을 하라. 그리고 너에게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눈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내 몸에 날씬한 몸매를 갖기를 원하느냐? 내 먹을 거를 떼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 정말 그의 모든 생각이나 그의 모든 마인드는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오드리 헵번이지만은 누구 말 맞다나 오드리 할 뻔인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고 하는 게요. 여러분 처녀나 총각이나 너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혼기를 놓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면서 그러면서 성품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정말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었는지 보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참 인물 보고 하려고 그래요. 무슨 연예인하고만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물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아가씨들 아멘 좀 해봐요. 인물 없으면 어떻습니까? 돈 벌어서 고치면 되는 거지. 지식 없으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석박사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이후에 더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가?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그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 버리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상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물은 이렇게 해도 되고 지식은 이렇게 보완할 수 있지만 그 성품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산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폴 피어스리라고 하는 박사가 150명의 장기 이식한 환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기한 것을 발견한 것은 어떤 사람이 장기 이식한 다음부터 채식주의자가 육식주의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나는 원래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니 장기 이식된 다음에 건강한 반면에 그렇게 바뀌어졌다고 그 사람의 영향이 자기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퍼센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의 장기 이식 한 편만 가져도 그와 같이 사람의 체질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다는데 여러분 속에 예수의 심장이 있고 예수의 눈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왜 변화가 없는 겁니까? 혹이 말하기를 머리에 붙어 있으면 눈깔이라는 게요. 마음에 있어야 그래야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가 머리에 붙어 있으면 이건 귀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귀가 붙어 있어야 하고 입술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이건 주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붙어 있어야 하고 자기 자녀를 훈계하고 자기 자녀에게 말할 때에 머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말합니다. 자기 자녀를 볼 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볼 줄 알고 마음으로 들을 줄 알고 마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아름다운 마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 품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육신적으로도 장기 이식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영향도 있다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영혼까지도 완전히 개조하고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주여,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